첫 번째는 말씀이 들리는 교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되려면 몇 가지를 쫓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새를 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돌을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시를 제거해야 되고, 이렇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런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이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70점 맞아도 혹시 생각나십니까? 70점 맞아도 몇 점 맞은 사람보다 100점 맞은 사람보다 뭐 하면 된다? 행복하면 좋다. 그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끝으로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 뭐가 임했습니까? 구름이 임했습니다.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했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으로 교회에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리아에게 임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그 삼위일체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만큼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마리아는 누구의 엄마입니까? 예수님의 엄마가 되어버렸습니다. 마리아만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마리아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해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이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부산 성북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고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성령이 이게 임하셔서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달이 되면 송구 영신 예배 때 뭘 뽑습니까? 말씀 카드를 뽑지 않습니까? 그 말씀 카드를 뽑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카드를 뽑고 막 은혜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을 뽑은 자가 기뻐하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을 뽑은 우리 성도님들이 막 와 좋은 말씀 뽑았다고 막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 청년의 표정이 그 말씀을 뽑고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녀가 뽑은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직 결혼도 하지 못했는데 다시 뽑으면 안 되냐고 그 말씀 카드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카드를 제가 골랐거든요. 이 말씀을 꼭 그 바구니 안에 넣고 뽑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골라 넣었기 때문에 그 자매를 보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자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불가능한 일을 굳이 행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자매님의 삶에도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새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의 그 청년이 가을에 결혼을 했더라 라고 하는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불가능한 것,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마리아에게 임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하시는 그 은혜, 그분과 늘 동행하는 놀라운 일이 늘 샘솟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은혜가 모든 은혜의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처음 찾아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처음에 찾아와서 했던 말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라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조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좀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30절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은혜고, 그리고 무서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또 하는 말이 은혜고, 그리고 마리아가 힘들 때마다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은혜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이를 잉태하기 전에도 지금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아이를 잉태했을 때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있고, 그리고 아이를 나사렛에서 키울 때도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도 하나님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어떤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1번부터 2번까지만 은혜를 주시고 3번부터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1번부터 10번까지 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 더하기 은혜, 은혜 곱하기 은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노래를 찬양을 좀 안 불렀는데 오늘은 한 곡을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은혜에 관한 곡입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에만 감동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쓰러졌을 때도, 또 잘 나갈 때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을 하시지 않습니까? 탄생을 할 때 마리아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중간에도 하나님이 행하셨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고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체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동물을 한 마리 잡아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다 쪼개가지고 그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약속을 맺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는 것은 둘 중에 한 명이 약속을 어기면 뭐처럼 된다는 겁니까? 이 쪼개어진 고기처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 한 마리를 준비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반으로 쪼개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 됩니다. 그게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우셨습니다. 잠을 자게 했습니다. 잠을 자게 하고 하나님 혼자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저렇게 햇불과 같은 모양으로 그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누구만 지나가더라?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겨도, 사람이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리는 없잖아요. 사람이 약속을 어겨도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쪼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왜 좀 그 영광을 좀 쪼개어 가지고 담임 목사에게도 좀 주면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만 돌립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선한 것도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런 우리 부산 선복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어떤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구원이 필요한 자, 나는 지금 죄 중에 빠진 자, 나는 물에 빠진 자, 스스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에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날마다 구원을 받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자,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문제에서도 구원하는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아니요,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요까지는 다 믿어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요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에서 잠깐 고민합니다. 하나님 죄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것, 그건 그거고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건 그거고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좀 다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신다고요? 예, 그건 믿겠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까? 에이, 그건 그거지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요 할 때가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은 그냥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 당연한 거죠.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는 분이, 구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십니까? 그건 그거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을 하고,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힘든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건 그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 그건 그냥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건 그거고 내 인생의 문제는, 내 남편의 문제는, 내 자녀의 문제는 그건 좀 다르잖아요 라고 대답하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에 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노? 이게 나사렛에 있는 속담입니다.
얼마나 나사렛에서 못난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얼마나 나사렛에서 잘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왔으면 속담이 되어가지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나사렛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32절에 보면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는 그 말이 바뀌어 가지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 나사렛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그 별 볼 일 없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나사렛.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나사렛의 속담이 이제는 누구나 병에 걸리거나 이제는 누구나 문제가 있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속담이 바뀌어 가지고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날 수 있다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나사렛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왕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노? 이 수정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노? 가 아니라 나사렛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사렛이 바뀌어졌던 것 같이 우리 수정동이 바뀌고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의 가운데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는 교회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5절 말씀해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으로 태어나셨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사람으로 안 태어나고 말로 그냥 이거 이렇게 해도 다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당연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음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4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누구?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여야 합니까?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가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누구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계셨더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그렇게 큰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 몸살이 나서 크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감기 몸살로 힘들었는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누구 하나 이렇게 약을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참 외롭고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둘도 없는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기 몸살에는 뭐가 좋다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꿀물이 좋다. 집에 가서 꿀차 하나 다 먹으면 감기 몸살이 좋을 거다. 예,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예, 자취집에 뭐가 없다고요? 자취집에는 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취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했더니 두 분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묻습니다. 목사님 꿀차 드셨습니까? 예, 제가 좀 기침한다고 목사님 지난주에도 집에 가면서 목사님 꿀차 드셨습니까? 예, 저 위에서 또 웃고 있습니다. 예, 그 말 듣고 아마 꿀차를 사오지 않았을까 저는 제 나름대로 짐작을 합니다. 예. 아무리 친한 친구도 자기 집에는 늘 뭐가 있으니까, 꿀이 있으니까 안 당해보니까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울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살펴봤으니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바로 천국에 가면 성령 충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가 바로 여기서 바로 천국에 가버리면 성령 충만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바로 천국에 갑니까? 안 가죠. 이 땅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 뒤에서 무심코 날아오는 화살, 이런 삶 가운데서 나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예.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함께하여 달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은사 설명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사역은 성령님은 능력입니다. 우리 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하늘에 성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성령님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하면
찬양을 잘 불러야 됩니다. 예. 아니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찬송 중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찬양입니다. 찬양을 뜨겁게 부를 때 성령님이 임합니다. 찬양을 우리가 열심히 부를 때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곡을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주 부르는 곡인데 한 번 더 참 불러봅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두 번째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찬송을 부르고 할 때 뭐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힘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간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제가 26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하시는 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고 많은 선교님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더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27절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롬 8:28입니다. 이거 다음에 있는 말씀이 롬 8:28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그네 인생길 사는데 나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의 응답이 풍성케 해달라고, 기도의 무릎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 늘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누가복음 1장은 성탄절에 주로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에 임했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삼위일체의 영광스러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의 영광스러움이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처럼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름이 가득가득 이곳에 임하고, 이곳에 오면 문제가 답이 되고, 이곳에 오면 죽음이 생명이 되고, 이곳에 오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받고, 대전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이런 귀한 은혜들로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 삼위일체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영광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에 바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충만하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문제가 답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 앞에 꼬였던 것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 하나님 주인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